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 받았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가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찬양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잘 아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강함은 우리 스스로 강함을 니네 스스로 강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붙어 있음으로 너희가 강함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겁없이 거침없이 살아라가 아니라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킴으로 담대하게 견뎌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영화를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화의 주 배경은 전통, 명예, 규율, 그리고 최고를 원칙으로 한 영국의 명문고 웰튼 아카데미입니다. 이 학교는 수많은 학생들을 미국 명문대학교들의 모임인 아이비리그에 진학시킨 것을 그들의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이 학교에 그 본교 출신의 국어 선생님이 부임하는데, 그는 시와 문학을 가르치며 당시 틀에 박힌 그런 삶을 강요받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렇게 가치를 발견한 대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카르페 디엠. 이 단어는 이 영화의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라틴어 카르페 디엠은 이 영화에서 오늘을 즐겨라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본래 이 단어의 뜻은 오늘을 꽉 붙잡아라 입니다. 이는 단지 머리에 지식을 우겨 넣기에 바빴던 학생들에게 자신의 사고를 깨우고 지금까지 맹목적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갈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앞서 소개한 웰튼 아카데미와 같이 자신들의 전통과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전통과 명예 하에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을 중시하면서도 저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저 한 손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한 손은 풍요의 상징인 바알을 섬기고 첨가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현상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정서가 어지러울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만큼은 다른 민족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초청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먼저 우리 주님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라며 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목마름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에 우리 주님은 먼저 그의 백성을 향하여 주님의 영원한 샘물로 초청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음 구절을 보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 역설적이지만 이는 그렇기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누군가 이 값을 대신 치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값을 대신 치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포도주와 젖을 상징하는 기쁨과 풍요를 누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은 당시 주님의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민족, 그들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실 주님임은 그들이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선친 다윗 왕조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분명히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약속과 뜻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려 하지 않고 자꾸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이해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성취해 가려고 발버둥 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어긋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들의 상황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참 아끼고 좋아합니다. 누구보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제 시간을 쪼개고 헌신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저 내 생각과 내 경험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그를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게 묻고 들어야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그냥 내 헌신과 내 노력과 내가 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수고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마치 큰 그림으로 표현하시곤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광활한 그림판에 그저 우리의 좁디 좁은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의 그림을 함께 그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격려와 확신을 주시는데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멈춰서 듣고만 있어라,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움직이면서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움직임이 없는 들음은 진정한 들음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들었다고 해서 들음 자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마치 군대 제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복면복창과 같은 것입니다. 상관이 무언가를 명령하면 그것에 대답하고 우리의 몸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면복창하며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민간인이었던 아들들이 어느새 어엿한 군인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며 변화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고, 또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의 눈이 회복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릇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가 되기까지 그에게는 부단한 변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혹독한 아라바 광야에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 길에서 인간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깎이고 변화되어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전제와 같이 세워졌노라 라고 고백하듯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초청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오라 말씀합니다. 이는 그 길을 우리 스스로 헤쳐가라, 애쓰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취하고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다른 풍요는 풍요대로 취하며 그 안에서 수많은 저울질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혹 주님을 떠난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도 중요하잖아요.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립니까? 하나님 떠났습니까?
그런 적은 없잖아요. 한편으로 우리 인생이 참 억울하고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부분 오늘을 살아갈 때 아마 어느 누구도 수고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그 어느 누구도 없을 겁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과 또 내게 맡겨진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그런데 그러한 수고가 우리의 열매가 되어서 값진 결실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래도 감사한 결실이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부단히 애를 씀에도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결핍 가운데 허우적대는 경우가 우리 앞에 왕왕 펼쳐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결핍과 실패를 수없이 경험함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편의만을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매우 익숙해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인생들의 수고를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에 값을 매기며 살아가느냐.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귀를 잔뜩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입장, 현실, 두려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무수히 의심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간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경륜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상한 마음과 두려움과 우리의 의심의 소리로부터 듣고 있는 것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들음이 정말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의 신실한 부르심으로부터 온전케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찾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55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시고 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언뜻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겠다는 말씀일까?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말씀인가? 그저 놔두고 어디로 휑하니 가시겠다는 말씀일까? 라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묵상을 하는 중에 저와 저희 집 아이들과 가끔 놀이를 하는 숨바꼭질 놀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좀 자라서 자주 하지는 않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이 작은 아이와 숨바꼭질을 곧잘 하곤 하였습니다. 아이가 술래가 되면 저는 숨곤 했죠. 숨을 때 그렇게 막 성의 있게 숨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머리에 이불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아이가 따분해합니다. 성의껏 하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내가 오늘은 꽁꽁 숨어서 아이에게 못 찾게 해버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숨고자 결심을 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저희 안방에 있는 장롱이었습니다. 보다시피 제가 왜소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롱에 이 큰 몸을 우겨 넣고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저를 찾는 발걸음 소리가 이 장롱 문 밖에서 들립니다. 아이가 제 장롱이 있는 그 방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심중에 아빠의 등치를 알고 있잖아요. 저 장롱은 나나 언니나 숨는 데인데 설마 아빠가 저기 숨었겠어? 라는 마음에 장롱문을 두드려 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곳에서 저를 막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가 그러면 나갔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이제 못 찾겠어, 알려줘, 힌트 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롱이 되게 덥기도 하고요, 호흡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제가 결심을 한 뒤에 제가 아이를 향해서 고양이 소리를 냈습니다. 야옹. 이윽고 아이는 그 아빠의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들어와 장롱 문을 열고 저를 찾아냅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집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고 우리로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만날 만할 때에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심은 우리 주님이 어디 멀리 가신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심도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초청하여 드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더욱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라틴어 아드폰테스였습니다. 아드폰테스라는 말의 의미는 근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로의 개혁은요, 원래 있는 것에 이것저것 덧붙이고 첨가하고 추가하여서 부풀리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야기하면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말씀하시길 악인들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이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악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내 안에서 작동되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믿는 것에서 나오는 내 모든 행동들, 그것이 악한 생각이고 불의한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우리 주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 거듭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는 그 길을 떠나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에야만이 우리는 참된 생명으로 거듭남을 믿습니다. 이를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이 아버지와 멀어진 아들이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잘못은 분명히 본인이 하였지만 본인이 한 죄를, 한 짓을 자기가 알기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내가 아버지 앞에 염치 없는 자식이라는 것에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의 생각을 용기 내어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걸음을 돌려 아버지의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뗍니다. 그와 동시에 아버지께서는 언제 나올까 하며 먼 발치를 항상 바라보고 계셨죠. 아들이 아버지의 집까지 올 때, 아직도 집까지는 거리가 먼데 저 먼 발치에서 오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그 먼 길을 그 아버지는 한달음에 달려가 아들을 와락 부름껴 안습니다. 왜 부름껴 안았어요?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 안았을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달려가 아들을 안아준 것은 아버지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아들은 당시 마을에서 폐륜을 저지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집까지 도착하기 전에 혹여나 마을 사람에게 발각되기라고도 한다면 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장에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아들을 와락 안으며 외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면서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비참한 몰골의 아들을 끌어안으시고 다시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셨고요, 가락지를 끼우며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나의 아들이로다 라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이요 다함없는 긍휼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상황을 바라봅니다. 제한된 시선으로 우리의 경험 안에서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그러진 우리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판단합니다. 저만 판단하면 좋은데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임은 까맣게 망각한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못지않게 우리의 상황과 제한, 시선과 상관없이 여전히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시고 확증하시기까지 하시는데요, 이를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와 같이 한이 없으십니다. 아직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그런 죄인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수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으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경험보다 넓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조그만한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맨날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순종해야지, 저 사람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라면서 관찰자의 시점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11월 달은요, 감사의 달임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는 시간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이 11일간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회와 이 부흥회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재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부르심으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채워줄 이 선물 같은 시간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 충만하고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혹시 과거의 추억 속에 머물러 있다거나 현재의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로 막연한 소망 속에서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연하게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 이 말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곁에 선물처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꼭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믿음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에게 날마다 오늘을 살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도 늘 기억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주님을 날마다 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